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서의 결론으로 써 있는 부분입니다. 소 제목이 붙어 있지요? 뭐라고 붙어 있지요? 성경을 보시면 현숙한 아내, 이렇게 한국어로는 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good wife, virtuous wife 또는 wife of a noble character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원래의 히브리어 성경에는 good wife가 아니고 에쉬트할 이런 단어로 쓰여 있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강력한 군대다, 능력 있는 여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의 현숙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유교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군대라고 하는 의미가 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방법이 동원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성경에 쓰여있는 그대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서 받아들일 때는 반드시 그 성경이 쓰여있는 시간과 문화의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문화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텍스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같이 그것을 이해하면서 받아들여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성경 이해의 방법은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우리가 어떤 학교의 텍스트북을 본다거나 세상에 소설 같은 책을 볼 때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성경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또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영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 예수님은 내 말이 영이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다. 뭐가 동일하다는 거야 도대체? 영이라는 단어, 또 성령의 감동, 또 동일하다, 이런 말의 의미에서는 바로 모든 성경은 또 하나로 문자 위에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만 돼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참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요. 율법의 조문은 사람을 죽인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영은 살린다. 율법은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기록된 성경의 한 구절만을 가지고 계속 강요한다는 거 할까요? 우긴다고 할까요? 그 문기만을 가지고 계속 들이대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영적으로 문자적으로 같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으셔야 됩니다. 한 예를 들면요, 성경에서 여자가 나오잖아, 여자. 자, 그러면 이거를 여자라고 해서 육신의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야 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 무슨 일이냐면은 이제 재림에 가까우면은 다시 오시는 주님은 누구를 구하러 오신다고 그랬죠? 신부. 그러면 여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중매하려고 한다. 이게 자기 사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자들만 사역의 대상에 들어갔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에 거의 반을 쓰게 하신 사도 바울의 사역이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육신의 남자는 제외된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 여자, 바울이 말하는 여자, 또 성경이 말하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의미는 육신의 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로구나 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가서 보면은요, 여자는 긴 머리를 하라는 거예요. 긴 머리를 하거나 또는 모자를 반드시 쓰고 다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예배당에 올 때 여자가 그러니까는 머리를 기르는 머리를 하든지 모자 쓰고 오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표시냐? 내 머리 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는 머리 위에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남편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거 외에도 이스라엘 남자들은 지금도 머리에 키파라고 하는 빵떡모자 같은 모자를 쓰고 다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머리 위에 권세가 있다. 그 권세가 뭘까요? 내 머리 위에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머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다. 그런 의미예요. 결혼한 여자에게 남편은 아내의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머리는 뭐가 잘났다, 높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여자 머리 위에 하나의 권위. 그거는 이제 이 성도의 머리 위에 유대인같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 이유는 성도의 성도는 자기 머리로 사는 게 아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머리,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고대 유대인들에게 이 대머리가 굉장히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대머리가 되는 것. 그것은 뭐예요? 머리가 없다. 그런 것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아주 이거를 수치적으로 모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꼭 머리를 기르든가 모자를 쓰고 예배에 와라. 그런 의미도 꼭 육신의 여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머리 위에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 다른 진짜 머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오늘 현숙한 아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자에게,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영으로 보면은 남자는 한 사람뿐이에요. 누구죠? 예수님만 남자예요. 남자고 나머지 성도들은 다 여자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성경의 남자 여자를 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꼭 같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제목을 여기는 보니까 현숙한 아내, 뭐 virtuous wife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성숙한 성도, 또 예수님의 신부의 이 땅에서의 삶 이렇게 붙이는 것이 더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잠언서를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통 1장부터 이제 쭉 읽어 나가면 한 달이 31일이니까 그 날에 맞춰서 잠언서를 우리가 읽는 거 주일학교 때 이렇게 훈련 받았잖아요. 오늘이 10일이면 잠언서 10장 읽고, 또 오늘이 21일이면 잠언서 21장 읽고, 그렇게 해서 잠언서를 1장부터 30장까지, 그러니까 매일 잠언서를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생각하고 하면은 뭐가 된다? 잠언서 31장이 나온다. 이것을 사실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잠언서 31장이 뒷부분에 나오는 현숙한 아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쭉 10절부터 31절까지 21절을 쭉 읽어보면서요.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와, 일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정말 슈퍼우먼, 또 슈퍼맨입니다, 여러분. 자, 참 일을 많이 한다. 이런 느낌을 들면서, 자, 이 일을 많이 하는 거를 이제 요거를 풀어야 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의 이 땅에서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사람의 이 땅에서의 모습을 심층 해부한 거가 이 현숙한 아내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참 일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해부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현숙한 아내, 참으로 good wife, 노블 캐릭터의 wife, virtuous wife, 히브리어는 정말 강력한 군대,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드는 세 가지의 재료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자기의 모습을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거가 여러분 표시를 이렇게 해두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남편, 두 번째는 밤이라고 하는 단어만 15절 18절에 보면 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22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 세마포 옷을 입고 자세고 쭉 나와요. 자기를 위하여.
요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남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 이것만 딱 깨달아도 돼요. 이 여자는 남편을 아는 여자야. 이게 무슨 말이야? 남편을 느끼는 여자예요. 남편이 육신의 남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편 있는 여자, 모자를 쓴 여자예요. 긴 머리를 하고 있는 여자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제가 느껴봐야 돼요. 내가 정말 남편이 지금 있게 사는가? 남편이 없게 사는가? 수가성의 6남편째하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여자는 실질적으로는 남편이라는 존재가 있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남편 없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 자, 머리가 실질적으로 남편은 나의 머리다 라고 하는데 머리가 없어. 내 머리가 없고 내 머리가 머리야. 그거는 보통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내 머리가 아니고 주님이 나의 머리인 것을 인정하고 필하고 사는 사람이 남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남편이 있다. 그래서 여기 자꾸 남편이 나오잖아요. 그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밤이에요. 밤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15절에도 보면은 상인의 배와 같아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근데 밤이 새기 전에 또 16절, 17절, 18절에도 보면은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고 쭉 나오는데 우리가 본 데도 많은 일을 하잖아요. 많은 일을 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일하고 하는 것을 밤을 이용한다는 거야. 이 여자는 그걸 밤에 한다는 거야. 여기 보니까 밤중에 해. 밤에 등불을 끄지 않았어. 이 여자는 밤에 일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다 영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같이 그냥 애들 다 밤에 다 하고 12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영에서 영적인 것으로 밤은 뭡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이 여자는 고난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축복으로 이것을 인생의 디딤돌로 바꾸는 여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6째 날에 만들어지잖아요. 5번 밤을 지나는 거야. 밤. 거의 죽음과도 같은 것이 밤이에요. 5번 죽어서 6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고난이 필수가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도 밤에 일을 해. 밤에. 고난 동안에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학교다라고 생각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 어려움 중에 자기를 강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나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디딤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밤의 여자예요. 밤의 여자. 자, 세 번째는 이 여자가 자기를 위하여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31장 2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947면입니다. 자,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건너뛰어서 25절 읽으세요. 또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리를 웃으며 25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우리가 한국식으로 하면 한국에 현모양처라든가 조강지처라든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항상 특징이 뭐냐면 완전한 희생의 삶이거든요. 근데 여기서에 나오는 영적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현숙한 아내가 현모양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자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하여가 있어요. 뭐를 위하여냐?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여인데 자기를 위하여 뭘 하냐? 첫 번째가
아름다운 이불을 준비하고, 두 번째는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자색 옷을 입고, 또 25절에 건너뛰면은 무슨 옷이 있을까요? 능력의 옷, 존귀의 옷을 입고 후일을 웃으며, 그 다음에 26절엔 입을 열어 지혜를 말할 수 있는 여자죠. 또 위에 17절에서도 보면은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는 여자.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하여서 7가지를 하는 여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해야 돼요. 이것이 지금 여자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아름다운 이불을 준비해. 여러분, 아름다운 이불 집에 준비해야 돼요. 영적인 의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불은 언제 필요하죠? 밤에 잘 때. 이때 이불은 잘 때 하는 거예요. 잘 때.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식. 마지막 갈 곳을 준비하는 여자예요. 첫 번째, 영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자기를 위해서 뭐 하느냐? 자기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준비하라 그래서 뭐 보험 들어놓고 재산 정리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살 때 준비하는 여자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불을 이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배 타고서는 배에서 이제 홍수를 다 통과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물이 다 빠졌나 해가지고 맨 처음에 까마귀를 한번 날려보내요. 근데 까마귀가 날아가서 안 오네? 두 번째 비둘기를 보내니까 비둘기는 나갔다가 돌아와요. 그래서 성령의 상징이 비둘기예요. 뭐예요? 돌아갈 곳을 아는 존재. 여러분이 돌아갈 곳이 어딘지 아느냐고. 이 땅을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끝! 이렇게 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짐승이에요. 우리는 갈 곳을 알아야 돼, 반드시요. 그래서 이 여자의 첫 번째는 아름다운 이불, 갈 곳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여자. 첫 번째,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자 옷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이런 4가지 옷을 있어야 돼. 무슨 옷을 입었냐면은 세마포. 첫 번째, 세마포는 뭐 하는 옷이에요? 세마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할 때? 흰옷, 배옷, 세마포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에요. 자, 그래서 회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옷 입고 항상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구나, 주님의 보혈로 씻으면 되는 거예요. 가릴 필요가 없고 그것 때문에 다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권이에요. 자색은 보혈의 권능에 대해서 권능을 철저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17절을 보면은 순서대로 보면 스스로 허리를 힘있게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한다.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지죠. 의지 발동할 줄 알고, 컨트롤할 줄 알고, 자기 훈련할 줄 알고, 자기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 줄 알고, 자기 자리를 지킬 줄도 알고, 자기 자리에 대해서 견뎌낼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가정,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도 내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여러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흔든다고 떨어져 나갑니까? 누가 뺏는다고 뺏깁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켜. 부모의 자리도 지켜. 남편의 자리도 지켜. 아내의 자리도 지켜야 돼요. 여러분,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다 작편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막 팔에 이렇게 힘을 이렇게 주고, 그래서 강하게 자기를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25절을 보면 또 어떤 옷을 입었어요? 25절, 능력의 옷, 존귀의 옷을 입었습니다. 능력, 영권 있는 사람 돼요. 여러분, 이때 이것은 영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이다. 그 다음에 존귀는 예수님의 인품을 한마디로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존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인품은. 그러니까 뭐예요? 인품이에요. 인품이 바로 이 주님을 닮은 정말 이 성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품이 있는 사람이죠. 이거를 보면 이 현숙한 아내는 예수님의 신부는 옷이 4벌이 있네. 자, 4벌을 한번 여러분 손을 들고 해보세요. 첫 번째 옷은 세마포 옷. 자, 안 하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전부 다 오른손 들어보세요. 자, 오른손 들고 무슨 옷? 세마포 옷. 두 번째는 자색 옷. 세 번째는 영권의 옷, 능력 옷. 네 번째는 존귀의 옷. 됐습니다. 이건 옷이에요. 그 전에는 또 뭐를 만들었죠? 이불 만들었어요. 오케이,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7번째는 뭐였냐 되면 후일을 웃으며. 여러분 아무리 노후를 위한 보험을 들어놓고 노후 설계를 해도요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후일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폭 의지하는 것을 해놓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커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전폭 의지함을 배운 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혀가 인애의 법을 말하고 지혜를 말한다. 성경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 이게 자기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 3가지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매너지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여자가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하는 또한 7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고요. 이웃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위아래가 있고 옆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7가지를 하는데 맨 첫 번째는 공고한 자,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편다. 이웃의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 곤고한 자라는 것은 내면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 또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공고한 자. 궁핍은 환경적인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뭐 육체의 어려움 이런 것이죠. 그래서 공고란 내면, 궁핍은 환경적인 어려움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기 집 사람에게 다 홍색 옷을 입힌다는 것이며, 자기 집 사람 하는 것은 자기의 교회도 될 수 있고 자기의 집안도 될 수 있고 자기의 이웃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아무튼 자기 집사람, 모든 이 커뮤니티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리치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게 다 홍색 옷, 무엇일까요? 홍색 옷은 다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홍색은 붉은색이거든요. 예수의 피를 전하는 거예요. 다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 교회에 나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눈이 와도 염려치 않게 한다. 그 말은 뭐냐면 눈은 겨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겨울이 와도 염려치 않는다. 겨울은 바로 어둠, 힘든 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이길 만한 믿음이 크도록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부흥했다 그러면 전부 다 부흥회를 가게 하고 또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또 책을 사다 주기도 하고 등등등 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 성장에 믿음이 크도록 이렇게 늘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겨울을 만나도 별로 어렵지 않도록 이렇게 평소에 믿음을 키워놔야 되잖아요. 그 일을 이 여자가 했다는 것입니다. 또 배로 옷을 지어서 팔았다. 이것을 보니까 이 현숙한 아내는 종말의 사역자인 것 같아요. 종말 사역자의 특징은 회개운동이에요. 세례요한같이 회개하라. 이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이야기하고 말세의 14만 4천도 주의 재림을 앞두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외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회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배로 옷을 지어 팔며 그 다음에 5번째 보니까 이 여자는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은 사람이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성경은 이야기했죠. 이 땅을 살 때 쉽게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잔머리 인생, 편법 인생,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기의 주변을 통해서 인생길을 가면서 주변을 통해서 그냥 자기의 베네핏만을 취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삶의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28절을 보니까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한다. 자식을 뭐 유명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일어나 감사한다. 예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사를 아는 사람. 이렇게 감사를 아는 아이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오퍼레이트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을 바로 성에서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또 자기의 자녀를 또 잘 만들었죠. 이웃에게 했죠. 또 사업상의 사람들에게 물건을 여기에 배당해주고 집안의 종들에게는 일을 배분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에서 자기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잘하는 사람. 위는 위대로, 옆은 옆대로, 아래는 아래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을 잘 매니지했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 7가지, 자기 주변을 위한 행동 7가지가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좀 해부를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 자신을 위해서 이런 7가지를 해야 되겠고 이웃을 위해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이로구나.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로구나. 그의 가정, 직장, 그의 내면, 그의 습관, 그의 행동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14가지를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을 한다라고 해서 해, 이렇게 해 라고 했을 때 사람이 하는 거에 한계가 닥치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힘이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에는 핵이 있어요. 핵. 이 현숙한 아내의 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핵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신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이야. 바울. 늘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한 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한다. 신부 복음, 신부 사역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시고 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꾸몄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의 사역의 핵심이 코어가 빌립보서 3장 7절에 있게 됩니다.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들으세요. 또 보셔도 됩니다. 자, 3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이라는 거가 거듭해서 나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하면서 나옵니다. 자, 이 말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목적이 있어요. 인생의 목적. 사람은 자기의 가치관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나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이 잘 보세요. 금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전체 속에서 뽑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의 전체 가운데서도 핵이 있단 말입니다. 그 핵은 자기 인생의 가치예요.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목적을 무엇으로 들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모든 것을 내가 다 뒤로 밀어내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단 말인 것입니다. 이 싸움이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오케이. 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 잃어버린 것을 하다 보니까 잃어버렸지. 그렇지만 여겼다.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냥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의지예요. 의지. 내가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뭐를 첫 번째로 놨어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거를 첫 번째로 놓고 그 외에 모든 것을 다 여겼어. 그냥 밀어냈다는 거야. 너는 아니야. 뒤로 밀어내고 밀어내다 보니까 또 다 잊어버렸어. 잊어버려도 오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첫 번째로 너는 삶을 살았다. 자,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미국 온 지도 내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몇십 년이 됐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나에게 열매가 뭐야? 내가 얻은 것이 뭐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지요?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것만이 남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은 있는 줄 알지. 저 사람은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겨놨습니다. 라고 세상은 칭송을 하지만 그 사람 속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요. 이건 죽어봐야 아는 거지. 근데 우리가 죽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이 그 사람 속에는 그것이 다 바람인 거예요. 그것이. 거기에는요. 다 이 땅의 것이 다 들어가요. 자기의 자식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가고 뭐만 나한테 만족으로 남아요? 그리스도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놓는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그리스도를 얻는 것.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다가 무엇을 조금 잃어버렸다 해도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다 잊어버린 사람도 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바울이 왜 다 잊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같이 사랑받는 사람 인류 역사 지구 전체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정치가도 발명가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그 빌보서 3장 뒤에 설명해 놓은 것을 제가 다시 설명하면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플러스 부활의 권능을 얻는 것. 요 두 가지라고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우선 싫다 그런 사람은 뭐 아직 입문도 못한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힘을 갖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있어야 내가 이거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지.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의 권능을 내 것으로 하는 거. 요 자기 십자가와 부활 요 두 가지를 갖는 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바라보며 주를 따르는 삶을 샀을 때 행동 강령이 있어요. 자, 이거는 나의 코어예요. 나의 인생의 나의 핵심에서는 뭐를 해야 돼요? 인생의 목적, 실질적인 목적이에요. 이론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 그 사람 속의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실제의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요 가치관으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요렇게 한 사람이 데일리 라이프에서 행동 강령, 형숙한 아내의 행동 강령은 뭐냐면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설명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나면 나라고 하는 이런 존재 속에 다른 사람 하나가 다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존재가 내 안에 있게 돼요. 성령으로 태어난 인격체와 원래의 나 두 사람이 있게 돼요. 이거를 사람들은 거의 느낄 수도 없어요.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태어난 그 순간에는 와 감격하죠. 방언도 받고 신비체험도 하고 굉장한 것 같지만 그거는 딱 잉태했을 때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행하고 깐난아기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 속에도 깐난이로 태어나요. 깐난이로 태어나니까 실제 힘이 깐난이에요. 그렇지만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만큼 나이 30에 받은 사람, 나이 50에 시작한 사람은 그만큼
겉사람이 강해요. 그래서 가능한 성령을 일찍 받고 일찍 교회 다니는 게 훨씬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겉사람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어도 거의 겉사람으로 살아요.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겉은 몸은 교회는 나오지만 내 머릿속, 마음속, 나의 속은 그냥 똑같이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 뭔가가 갈등. 이제 막 그래서 뭐 교회도 몇 번을 막 옮기기도 하고 막 이 막 풍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갈등. 그러면서 정리되면서 내 속에 영의 사람이 있고 내가 있고 육의 사람이 있구나. 로마서 8장은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초신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한참 성장된 사람에 하는 얘기예요. 너에게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 육신의 마음이 있고 영의 마음이 있다. 육신에 있는 자가 있고 영에 있는 자가 있고 육신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이거를 깨닫는 데까지 가야지 돼요. 그래서 이 자기한테 일어나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쪽이면은 내가 그쪽으로 더 끌리는 거예요. 나는 그쪽이 더 끌려. 내 생각도 그쪽이 맞는 것 같고 내 감정에서도 그쪽이 더 끌리는 것 같지만은 성령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생각. 무조건이 아니요. 내가 하고 싶으면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이. 한번 1초 정도 쉬고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것을 말씀과 기도로 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쪽은 이쪽이야. 라고 해서 그것대로 행하는 사람. 요런 사람을 영의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안 믿는 사람, 죄인, 또 막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요렇게 두 가지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도 여러분의 믿음이 상당히 성숙해져야 이것을 깨달아요. 그전에는 아예 분리조차도 안 돼요. 생각조차도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분리가 안 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요. 우리가 물 흐르는 데 따라서 살면 안 돼요. 세상이 가는 데 따라서 살면 안 되지만 내 생각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감정이 가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물살을 거꾸로 치고 올라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점검을 해. 생각도 점검하고 내 감정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끄는 힘이 있잖아요. 내가 막 끌려 어떤 감정이 꼼짝도 하고 싶고 그걸 하고 싶어 죽겠는 감정이 막 끌려도 이것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일이 축복받는 인생으로 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스탑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택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에녹이었어요. 에녹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이 그 사람 전체였어요. 얼마나 많은 훈련을 거쳐야 되는지 몰라요. 많은 실패를 또 거듭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거를 분리를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내가 택하는 사람.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또 한 기준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이것을 함으로 내 믿음이 크겠냐 떨어지겠냐. 요것이 기준이에요. 속사람이 크겠냐 또 안 크겠느냐. 요 두 가지 기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는요. 자식 크는 거예요. 빨리 커서 신부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본체가.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자를 만드는 거죠. 그걸 신부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나만 낳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걔가 커서 신부가 결혼할 만큼이라는 것은 신부라는 것은 성장한 거예요. 자녀, 태어났어도 자녀예요. 그런데 유업을 이을 만한 자녀. 아버지 비즈니스를 넘겨줘서 할 만한 사람.
다 성장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업을 이을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되고 신부가 될 때까지 성장하고 요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향하여서 가는 사람을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현숙한 아내는 날마다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이 무엇일까? 또 어떻게 하면 내 속사람이 더 잘하는 쪽일까?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생각해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아까 기도한 대로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7영이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성경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살면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핍절하지 아니하다. 우리 아까 이 현숙한 아내의 삶이 이야기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핍절하지 아니하고 명예와 지위가 다 쫓아오는 삶이 되어 나와 있어. 그 뒤에 쫓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현숙한 아내의 삶에 21절에 쭉 굉장히 부잣집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만큼,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만큼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언서의 결론이 되는 현숙한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의 삶의 심층 해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여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된다. 결론이지요. 자, 이 사람의 3대 재료가 뭐예요? 현숙한 아내가 되게 하는 3대 재료. 지금 복습입니다. 3대 재료는 뭐를 중요시 여겨요? 남편이 있어야 돼. 남편이 있는 사람이야. 이건 아내야. 남편. 영적인 남편 얘기한다 그랬죠. 남편이 있어야 돼. 다음에는 밤을 중요시해. 그다음에 뭐를 중요시해? 자기를 위해서 살아.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산다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7가지 해야 되는 게 있죠. 또 이웃을 위해서 7가지를 하잖아요. 그 7가지 그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이 여자의 가장 이렇게 할 수 있는 핵은 뭐예요?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행동 강령이에요. 이 2가지가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이 잠언서를 백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또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이 현숙한 아내의 7가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